계보를 구해주시고 구원을 암시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자녀와 간음과 악한 자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분. 악한 자들로 가득한 계보와 주님의 계획을 예고하시는 분. 타락해버린 세상 사람들과 그런 이들을 사용하시는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 죄를 짓고 탈락한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엄청 선한 사람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계보처럼 내 인생 속 계보도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고 이대로 간다면 나의 미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의 약함이 가득한 계보에서 내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할 거룩한 삶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 계보를 돌아보고 그 모습들을 하나씩 먼저 고쳐나가고 싶다. 제가 타락으로 가득한 내 인생을 털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짓과 속임, 타락 시기들을 모두 회개하고 다시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되고 싶다.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 인생 속 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나의 거짓됨과 속임, 타락과 시기 질투 등을 버리기, 겸손하고 정직하게 마음지. 다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경은이 나와줄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타락한지 보여주신 분. 더럽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더러운 인간의 피를 받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낮게 하고 스스로 낮아지기 싫어했고 늘 교만하고 높은 자리만 고집 부렸던 나의 모습.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됐어야 했는데 똑같이 악했고 세상 친구들보다 더 더럽고 타락했던 나의 모습. 나를 위해 오셨지만 그분을 사랑해드리지 못하고 등을 돌렸던 나의 모습. 잡아야 할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고 학교나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처럼 더럽고 악하게 살지 않고 늘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똑같이 사랑하기. 너무 귀하죠. 참 우리 좋은 맛에 참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도를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 온전히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본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빨리 마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네, 호세아서 12장 말씀이죠. 목요일 본문부터 저희 차근차근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동풍을 따라가고 또 아수르랑 계약을 맺고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파멸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곱이 환도뼈를 꺾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4절에서 이 주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 기억한다는 것이 기억하다, 단순히 기억하다도 있고 또 생각하다라는 뜻과도 동일하게 쓰이고 묵상하다라는 단어와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회상하다라는 단어랑도 동일하게 쓰이고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와 언약과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회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지 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게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스스로 상기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표현,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오다의 뜻도 있고 또 동일하게 회복하다 라는 뜻도 같이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회복해라. 여호와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본질적인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또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이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다, 하나님과 일치하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너무 추상적이죠. 우리 말씀 안으로 돌아오다, 말씀과의 일치,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말씀을 심어 넣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과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 완전한 말씀과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인애와 정의, 헤세드와 니슈파트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인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할 때, 이 항상은 타미드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동사가 아니라 타미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이 거침없이, 걸림돌 없이 전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의 이 항상이 거침없이, 걸리는 거 없이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랄지니라 또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해서 그것을 이루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6절을 말해보면, 너희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맺어야 할 합당한 인애와 정의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걸림 없이 직진하고 하나님께로 직진해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애국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세상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도, 세상 풍파에 휩쓸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길갈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언약을 받고 이제 쭉 시대가 흘러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1세대가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예배당을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가 길갈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한 그 길갈에서의 예배 방식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뀐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속죄제라는 그 옛날 제사법에서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와, 그리고 장로들이 회중을 위해서 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 말고는 숫송아지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11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그 제사장의 목, 장로들의 목까지 자신들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장소인데,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 예배의 형태 자체도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사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 주체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내가 무언가 누릴 것이 생기다 보니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는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잊고 떠나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구나. 너희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있을 거다. 근데 돌이키면 내가 언제든 용서해 줄게. 이것이 계속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13장까지 오면서
수없이 만났던 그런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바알을 말미암아 범죄해서 망하였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망하다가 죽는다예요. 죽는다. 네, 죽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은 이 인생을 말씀하실 때 저라는 존재에 대한 그 존재의 실존적인 가벼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뻔뻔하게 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존재의 가벼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마른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야다라는 단어도 사용되었고요. 또 70인경에서는 응석을 받아주다, 돌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한없이 찡찡대고 한없이 한탄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응석들을 다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가 불렀고 마음이 교만했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너를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돕고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그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나를 적으로 삼는구나.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까지 이르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12절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3절 지혜 없는 자식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열매로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쌓여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건 어떤 형태로든 무엇을 심든 그것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쌓여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행위에 보응하여서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눈에 그 쌓여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숨을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동풍이 올 것인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 심판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의 길을 늘 열어두고 계십니다. 토요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가르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 14장 1절의 말씀이 호세아서의 함축적으로 가장 핵심을 전달하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늘 하나님과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죄를 없이 하겠다. 여기서 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에서 이미 접하였던 것인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 제물, 열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수송아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배 백날 드려봤자 필요 없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 않으면 백날 첫날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다. 너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는 표현에서 이 반역을 고치고에 라파라는 치유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그리고 슈브라는 죄에서 돌아오다, 우리 아까 했었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할 때 그 돌아오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하다, 그런 뜻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쁘게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만나는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목요일 본문에서 봤던 그 이슬은 나의 그 한없이 가볍고 무가치한 그 존재였다면, 여기서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풍성할 거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거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그 당시에 최고의 목재 재료였어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가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요. 8절 끝부분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는 표현에서 앞에 있었던 입술의 열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를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열매가 있을 겁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나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도라 그러니까 약간 좀 돛 닦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길입니다. 길도자. 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면 또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말씀의 길이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길은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가 어떤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아주 올곧은 것을 말하는데, 말씀의 길은 아주 올곧은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고 하는데, 그 길로에서 이 길로는 그 길 안에 라는 거거든요. 그 길 안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길 안에 다닌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정리해 보자면,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풍요로움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풍요로움이 지속되자 그 풍요로움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풍요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 내 말로 다시 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네 벌 받아야 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네 내 말의 길에서, 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 여호와의 도는 올곧으니까 제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 라고 호세아서에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저 호세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네, 30장에서 여러 구절을 계속 읽을 거니까요. 네, 덮지 마시고. 네, 2절, 3절 먼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상속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죠? 14,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기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결같이 너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내 말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이고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향해 치달아가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데로 돌아가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저희 방금 신명기 30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이 말씀과 가까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경작되어지고 그것이 흥왕에서 아옥산에서 자라나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화를 자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택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에 거리낌 없이 나를 따라라. 거리낌 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열매들, 입술의 열매들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 호세아서가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에게 호세아서가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처럼 우리가 고난과 징계가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입술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을 맺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금방 끝날 겁니다. 네, 마태복음 다들 파워하우스 들으셨죠? 예, 제가 크게 할 게 없겠네요. 마태복음에서의 계보는 하행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부터 그 아래는 이삭, 아래는 야곱, 아래는 유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식 족보, 그리고 14대가 3번이 기록되어 있어서 52명이죠.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라는 것이 무엇일까? 족보. 저는 족보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아닐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수원백시 무슨 파, 송대공파, 32대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족보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참 재밌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이 되는 이 계보의 말씀에서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 전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아담도 있었고 하와 할머니도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떠들고 있는 다은이를 택하시면 성경에 다은이와 이렇게 누구의 계보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이 계보 속에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나쁜 짓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막 말도 안 되는 족보들이 계속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족보 속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죄된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서 그 인간의 죄된 족보를 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그 죄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도덕적으로 난 나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 난 착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호세아서에서 만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된 속성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학교 설교 때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데, 성경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인간이 보면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좋은 건 전부 다 나 같고 나쁜 건 다 나 아닌 것 같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쁜 놈들이네, 그 무리들 잘못했네,
그 대제사장들 잘못했네 이렇게 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봐야 더 은혜가 있고 더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속성상 하나님을 날마다 거부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의 죄된 속성마저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된 족보 속으로 뛰어드시고 그 죄를 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또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